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표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율법 선포에 대한 배경, 또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게 되었느냐, 그 서론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20장부터 23장까지는 율법에 관련된 그 율법이 무슨 내용이냐에 대한 내용이고, 24장은 하나님이 율법이 선포될 때의 그런 어떤 내용들, 선포될 때의 모습,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19장부터 24장까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삶의 표준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그냥 내가 무조건 찬양하면 하나님 받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듣고, 내가 헌금 내면 하나님 받고, 내가 예배 드리면 다 받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뭐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러다가 바쁘고 나면 뭐 비나이다 하면서 빌고 나면 뭐가 복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어떤 무인간적인 무생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한탄하시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실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참 너가 내 마음에 든다, 기쁘게 보시고, 그래서 찬송도 똑같은 찬양 불렀다고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찬양은 받고 어떤 찬양은 안 받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고, 똑같이 예물을 드려도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좋아하는 것이고 분명하게 실망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만났을 때는 야,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이 내가 참 실망스럽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사람들 만드는 것이 참 한탄스럽다. 그런데 다윗을 만나서는 너가 내 마음에 쏙 든다. 너야말로 내가 원하는 내 뜻을 다 이루도록 만들어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그러다가 그냥 예배 시간 됐을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표준, 삶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430년 종살이에서 종의 체질화되어 있는,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이스라엘 백성들, 더럽다 추하다 냄새난다 싹 버리고 나 너희 같은 사람 모르겠다 하지 않고요,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야, 내가 너희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난다고 하나님 날 버리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되라, 내 아들 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지만요, 또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장하기 원하는 거예요. 성숙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 키울 때도 똑같습니다. 내 자녀니까 이렇게 생기던 저렇게 생기던 다 예쁜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녀 그 모습 그대로 평생 가라, 그렇게 하는 부모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자녀가 성숙하기 원하고 잘 되기 원하고, 그래서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양육도 하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서 평생 40살 50살 될 때까지 기저귀 차고 울고서 누워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참 실망이고 낙심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 자라나기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락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을 죠.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도움, 결합, 연결, 결합, 분량.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뭘 해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중보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게 도움을 받는.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 결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한다. 낙심하지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 자리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나는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뭔가를 줄 때에 처음에는 때만 부리면 뭐 한두 개 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때만 부리고 있으면 더 이상 안 줍니다. 왜? 아이들 버릇 나빠질까 봐. 우리 사람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냥 때만 부린다고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무조건 해서 어렸을 때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됐는데 그 방식은 안 통합니다. 너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표준으로 날마다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들고 고쳐주세요, 힘드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 갖고 안 되거들랑 내 삶의 표준을 놓고서 하나님이 원하는 표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내 삶의 모습을 바꿔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날 향한 기대가 있으니까. 저는 이 십계명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날 향한 기대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향하여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이제는 안 됐다, 끝났다. 야,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나도 날 향하여 실망할 때가 많고요. 내 주변도 어떤 때는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아이고 친지들도 날 향하여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살기나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요, 내가 널 향한 기대가 있다. 나는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주변도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남들은 못 보는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너 가능성 있어. 내가 널 기대해.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가 그 기대대로 살 수 있어.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뭔지를 알고 그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한 기대가 뭔지,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 다 버려도 주님은 날 향한 기대가 있고 오늘도 날 향해서 너가 이렇게 살 수 있어. 너가 이렇게 살아가. 그렇게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하루아침에도 천하 만물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온갖 좋은 것, 내게 필요한 것 왜 주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넉넉하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표준인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놓고서 먼저 마음속 자체가 아이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 그거 힘든 거 못 지켜. 그러니까 못 지킬 것부터 생각하고요. 그거 못 지키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지 않을까? 형벌이 있지 않을까? 저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율법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고 야 그건 무거운 짐이야. 그러고 나서는 도리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구약이나 율법 시대지 지금은 은혜 시대야. 율법 같은 거 지키지 않아도 돼. 율법에 대해서 무거운 짐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은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율법 주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4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은요, 복 받고 한없이 오래 사는 것. 그렇게 살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가? 그거 갖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못 지켜 힘들어. 그거는요 타락된 인생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안 지키는 게 쉽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지키는 게 100번 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게 쉽습니까? 살인하지 않고 인생 사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은 정도는 쉽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쉽습니까? 거짓말 안 하고 참말하는 게 쉽습니다. 참말하는 게 100번은 쉽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 말씀 갖고 일주일 동안 은혜롭게 주님의 지켜주신 갖고 살겠습니다 하는 게 쉽습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집부동한 마음으로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길까 봐 두려움으로 일주일 사는 게 쉽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율법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편안하고 쉬운 길입니다. 욕심부리며 탐심내고 다른 사람 거 욕심내고 불편하고 힘들게 사는 게 쉽습니까? 내게 주신 것들을 지복을 갖고 야 그래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쉬운 길입니다. 쉽고 행복한 그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20장부터 23장까지가 율법의 내용인데 그중에 20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십계명의 내용이고 20장 20절부터 23장까지가 율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율례, 율법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 우리로 말하면 헌법 같은 것이고 율례는 그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시행규칙 같은 것입니다. 시행규칙은 시대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은 바뀌지 않는 그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십계명, 이 헌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인 율례의 내용들을 보면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노예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물건이에요. 사람이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노예법의 내용을 보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노예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다. 그 당시 시대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12절로 32절까지 보면 폭력을 방지하는 것, 폭력을 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 삶에 있어서 건강한 사회,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21장 33절부터 22장 15절까지는 사유재산법.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산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공산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인정해 주십니다.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그거를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그걸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어렵고 있는 사람한테 나누어 줘라, 구제해라.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는 성도덕에 대한 내용과 약자에 대한 보호가 율례로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의 표준은 두 가지입니다. 성적으로 건강한가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면 타락된 사회입니다. 사회 자체가 성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회, 이거는 무너져 있는 사회입니다. 또 한 가지의 기준은 약자의 보호예요. 과부, 장애아들, 이런 아들을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바로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재판법, 어떻게 공정한 재판할 것인가.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법, 이게 특이한 법인데, 안식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일하는 일의 벌레가 아니라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춰라 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쉬어라. 그러니까 더 많이 쉬려고 하지 말고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하나님의 법대로 너희가 살아라.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쉬어라 하는 것입니다.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절기법. 이 절기법은 종교적인 법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축제와 같은 거죠. 축제를 어떻게 지낼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기쁘게 잘 즐겁게 지낼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율례법, 사회법으로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다뤄야 될 것은 바로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이에요. 이 10가지 계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7계명까지가 나와 사랑관계, 대인관계. 그리고 8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나와 물질의 관계. 사람은요, 평생 이 세 가지 관계 속에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이 가족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나서 돈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우상 만들거나 절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거룩한 주의 날 안식일 지켜서 거룩하게 만들라.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너 부모 공경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나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물질과의 관계는 너 도둑질하지 말라. 또 너 돈 더 벌려고 다른 사람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사기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른 사람 갖고 있는 거 탐내지 마라, 그거 욕심내서 너가 꼭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탐심 부리지 마라. 이 8개, 9개, 10개의 계명이 대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의 내용들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신관계의 핵심은 worship to God, 하나님을 경배하라.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유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worship to God. 나와 사람과의 관계는 부모님 공경하고, 너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살인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가 너 멀쩡한 배우자 놔두고 다른 사람 간음해서 가정 안에 쑥대밥 만들고 그 배우자 눈물 빼지 마라. 사랑한다면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Love to people.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사람은요,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믿으려고 하다가 배신당했다고 미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사람은 원래 믿을 만큼 완전하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뭐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대물관계의 핵심은 뭡니까? 또 욕심 부리지 마라.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분복을 너가 잘 알고 그 안에서 잘 쓰기 시작해라. 물질은 사용해야 된다. Use the things. 물질은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야 부유해지고 더 많이 가져야 잘 사는 게 아니라 주신 것들을 잘 관리만 해도, 엉뚱하게 빠져나가는 것 안 하고 알뜰하게 관리만 해도 전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가치 있게 물질을 다스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정신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라, worship to God.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해라, love to people. 물질들을 향해서는 사용해야 된다, use the things. 이 정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요, 이 가치가 흔들려 버립니다. 가치가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이 자기를 경배해요. 자기를 높여. 믿을 건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만 믿어. 그렇게 자기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믿고 나가려고 하니까 돈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돈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을 벌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용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용하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용이 안 되니까 미워지고, 남편이 무능력하다고 얘기하고, 아내가 해프다고 얘기하고, 부모한테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만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사람이 왜 괴로워지느냐? 이유는 너의 가치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괴롭습니까? 괴로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경배하고 자기 믿고, 돈 사용해야 되는데 돈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그때부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백날해도 그것은 안 고쳐지고요, 자기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표준으로 서야 됩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가고요, 사람들을 그 힘을 갖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행복해집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금식하고 기도하고 저 사람 바꿔주세요. 저 남편 바꿔주세요. 돈 벌어오게 해주세요. 저 사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물질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백날 천날 기도해도 내가 길 안 바뀌고 그냥 가면 고통이에요. 하나도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선앙당 앞에서 절하듯이 그렇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부적 하나 털어놓고 가면 마음 든든하고 뭔가 되겠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날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거예요. 뭐가 고통이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뭐래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높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해요. 교만해요.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 비방해요. 저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 저 사람들이 어떻다 비방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해준 게 없다.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이 왜 감사를 안 합니까?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으면요 다 불만족이에요. 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만 있으면 누가 뭘 아무거나 잘해줘도 항상 특집이 돼요. 이건 이래서 나쁘고 저건 저래서 나쁘고 고맙긴 한데 그래도 이건 안 좋고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요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교제권 맺지 말고 돌아서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시 고통이 있습니까? 뭔가 힘듭니까? 인생 사는 게 고달픕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표준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참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내가 다 망쳐버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다시 계약하자. 다시 내가 널 기대한다. 다시 약속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널 도와줄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업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가정 인간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친지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부터 복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환경, 복의 조건, 복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만들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주님이 원하는 그 표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돼요. 이 길은요 누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걸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만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는요 아무한테나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한테 기대하고 계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기대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만 기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건져내서 구원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도 그 길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걸어갈 때 그 길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성도가 뭐죠?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성도가 뭐예요? 기독교라고 종교 안에 쓰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아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 한번 가볼까? 이 사람 성도가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 사람도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알아요. 이 사람도 아니에요. 저 성경 읽어봤어요. 그 사람도 아니에요.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사람들이 정해놓은 게 아니라 성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누가 신자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정해놨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5절. 시편 50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 뭐라고 말해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누구라고요? 제사로 언약한 사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 향한 기대예요. 너가 이랬으면 좋겠어. 그 기대를 듣고 뭐합니까? 약속, 언약하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저 부족한 거 아시죠? 내 모습 갖고서는 하나님과 약속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나 또 넘어질 때 있는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좀 막아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러다가도 넘어지면 내가 예수님 피를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듣고서 딱 약속하고 일주일 동안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갈 때, 그래, 너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주겠다 해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복 달라, 복 달라. 나 복 있으면 좋겠다 원하고 소원한다고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하고 언약을 지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구속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쓰레기 건져내고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다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살까?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 나중에 돌아올 때, 돼지 쥐염을 먹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나는 아버지 아들도 아니에요. 나는 종으로 삼아주세요. 나는 그냥 먹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는, 끌어안고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에 참여하자. 그 순간에 그 아들이, 아버지 아들 같지도 않은 나 종만도 못한 거 이렇게 은혜 주십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이제부터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불법,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불법이 있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지고, 또 한 가지,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계명이 무겁지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누구랑 사귀어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그 사람만 있으면 막 눈이 반짝반짝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같이 새벽 등산하자고. 새벽 4시에 만나서 등산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3시부터 일어나고 막 씻고, 사랑하니까 만나는 게 좋으니까 막 씻고, 그러고 막 달려가서 가자고. 사랑이 식었어요. 똑같이 새벽 4시에 만나서 등산해. 날 죽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요 무겁지가 않아요. 왜 주의 율법이 무겁습니까? 내 사랑이 식으니까, 구속의 은혜가 상실하고 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계약하자. 내가 널 향해서 다시 기대한다. 또 그렇게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 하나도 못 지키고요. 세상 사람도 날 향한 기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내 인생을 향한 꿈과 기대와 소망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너를 더 잘하니, 널 만든 내가 너를 더 잘하니. 너는 못 봐도 나는 너 안에 보는 게 있다. 넌 할 수 있어. 너랑 같이 오늘 말씀 듣고 언약하자. 다시 하나님 경배하고 그 경배의 힘을 갖고 사람들 사랑해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거 따지지 말고, 그리고 물질은 하나님 주신 걸 갖고 그냥 사용해라.
그러면 더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사용만 잘해도 풍성한 가치 있는 인생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머지 부족하고 모자란 것 하늘 문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기대를 하시는 그 하나님과 계약하고 언약하고 이 예배 시간에 약속하고, 왕이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한 주 동안 주의 길을 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